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일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일러라. 아멘. 네,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가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까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살리셨는데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고 우리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지나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도 나오죠. 528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사건. 우리가 지금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휘둘리고 마음이 상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닥쳐오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좋지 않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려오네. 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어느 날 힘도 빠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듣는 것도 그러고 입맛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젊어 있으니까 이제 맛을 느끼지 나이가 드시고 점점 이제 이렇게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되면 짠 것도 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입맛도 떠나가고 제대로 먹어지는 것도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죠. 무섭게 우리에게 이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세상 지금 난리를 치고 떠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렇게 했는데요. 부활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건,
무섭도록 빠른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우리에게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분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 4장인가요? 그게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역사의 종말에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고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셨어. 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종말입니다. 모든 인류의 종말이 일어날 사건입니다. 부활은 종말이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적 생애의 마지막 단계. 그 있을 사건이 부활 사건인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드디어 우리가 부활한다. 그래서 감림산은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그게 지금도 가면 무덤 그냥 공동묘지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감림산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미래,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부활시켜버린대요. 나사로를 부활시켜버린대요. 메시아가 오면 부활한다 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 믿음 강의를 하면서 기억나세요?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그분의 생애에서 죽은 자를 한두 명 살렸습니까? 죽어가던 자도 살리고 죽었던 자도 살리고 한 사건은 장례식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가보니까 죽었는데 살리고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이미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선포하시고 유대인들이 충격이죠. 이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이 9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부활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시켜버린대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하면 부활의 사건이 터지고 있네요. 계속요.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다 부활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건세로 말미암아 세상 정치 권력으로 말미암아 마귀 건세로 말미암아 사망의 건세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 백성의 왕이 이 땅을 찾아왔어요. 왕권이 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통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요. 청주시를 방문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오. 다리 하나 놔주고 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게 왕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투성이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행하셔서 오셨던 모든 일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부 다 뭐죠? 왕이 진이 오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고아로 지냈어요. 여러분 고아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엄마가 사주는 도시락, 엄마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보호 속에 자라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로봇도 하나 갖고 싶고 장난감도 갖고 싶어도 사달라고 떼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엄마가 나타났어요. 네? 어느 날 친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잃어버렸는데 이제야 찾게 되었구나. 네? 이 아이에게는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왕이 찾아오셔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문제인데,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는,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시,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나사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세상에 있습니까? 예, 좋은 교회당이라는 이름은 있어도요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다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전부 다 썩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제가 교회 아픈 이야기를 어쩌다가 제가 아는 분에게, 저희 가까이 사는 권사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표시가 됐는지 권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그런 교회 있나요? 그렇지 않은 교회 있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항상 일부는 항상 불만이에요. 좋은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싼 향유를 그분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임금님이에요. 나의 임금님, 나의 영원한 임금님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 있더라도 드리지 않겠어요? 주님께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신앙이 병들면 예수님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유모도 하고 목사가 무대에 광대가 되어서 기쁜 말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썩은 겁니다, 여러분.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유를 쏟아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 계산하는 가룟 유다가 이거 팔면은 3천만 원이 넘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말은 뻔듯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는 명분은 기가 막힙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네.
근데 6절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놈이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했어요. 명분은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는 썩어 빠진 인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을 뜨고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왕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을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 요한복음 다음 주일날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나사로 가정 정말 대단합니다. 나사로 가정.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형제 셋이 사는 가정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과 같이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입술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엄청나게 좋은 명분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나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돈만 생각하는, 내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최고의 삶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청조성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이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감격과 감사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질병과 싸우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를 치료하실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비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험 속에서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주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예배하는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 가정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섬기는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주님,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 주님, 영원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